선지자 별님과 46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2장을 통하여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할 일에 대해서 소년의 청량줄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청량한 일을 보여줄 때 인간 중간에 부패되고 속화되는 교회를 소년의 다림줄 청량줄을 통하여 다시 청량하여 새로운 제단의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줬는데요. 다시 청량하여 제단이 이룬 것은 우선 첫대에 세일의 역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킨 것이 세일이라고 그랬죠. 그 일을 하려면 속화되고 부패된 그런 교회가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청량을 해서 새로운 완전한 교회를 세우므로 완전 역사로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알파 역사 때도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 나중에는 이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일을 하고 이런 그런 역사가 강권적인 역사로 진행됐는데 그걸 권리 행사라고 그러는데 성전을 방해하는 자들은 죽여도 된다는 그 말이 되겠죠. 인간 중에도 속화되고 부패된 그러한 세상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면은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진행돼서 방해하는 세력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 건데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오늘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두 손에 잡았기로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검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보아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공없는 전략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붉은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것도 이제는 예루살렘이 황폐됐을 때 바벨론에서 들어오는 일을 할 때 그때 이의 사적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극소서의 학계나 그 학계서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또 다니엘이나 세칭구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들어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이제 여기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을 때 그러한 바벨론 교회에서 새로운 종들이 나오므로 이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드와 도비와 여다와 헨을 통하여 요시아 장막부터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그 일들이 인간 중에서 다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소년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런 말을 했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이걸 뭐라 그러느냐 마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 대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여기서 이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 시대에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장로 유사 이런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뜻했죠. 근데 그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말은 누구냐? 이거는 12사도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 말세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종들을 들어쓰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적을 통해서도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뭐를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나사렛 회장에 들어가서 12살이 돼야만 이제 회장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이제 그 이사야 61장 2절을 읽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 버렸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말세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걸 얘기했는데 특별히 선거적인 종이 여기에 이제 청정줄을 받은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성부적인 종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응하는 과정 중에 이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은혜 시대에 시작될 때도 이제는 또 마가다락방에 110명 성도반이 안 들어갔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주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이 율법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 시대의 역사가 성령을 받아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주 속화되고 부패된 기업권에서는 이런 새로운 역사가 나올 때 이걸 알지 못하고 새로운 종의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룬 데는 말세복음이 나올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얘기한 것을 여기에 그 말씀의 그 사적을 통해서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성경의 관련석들을 보시면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도 또 서책에 제가 촛대기에 이제 그 블로그나 카페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이거를 열어놨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해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리 행사를 주어져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역사로 진행되는 것이라 이 역사에 반대하면 멸망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이여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으로 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그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때는 이르기 바벨론 성에서 시온에 있게 한 것은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는 일도 했지만은 바벨론을 처치할 때는 바벨론에서 해방을 주어서 눈동자같이 아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징계를 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는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라고 할 때는 또 나와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역사가 인간적으로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자를 통해서 이제 한 단체를 이루어서 이제는 바벨론 세상을 심판할 때 새로운 첫대기 역사로 이제는 부패된 길을 이제 심판할 때 이런 일이 인간적으로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을 아주 잘 깨달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영광의 눈을 촉구반하니라 그랬죠. 이 선구적인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을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내려서 이제는 절대적인 권리 행사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8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구하였습니다. 여기도 영광의 눈을 촉구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을 통해 들었을 때 이걸 방해하는 자들은 아니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처럼 참을 수가 없다. 이거는 완전히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숨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복을 주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서 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그런 새시대 축복을 준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풀어 쓴다면 예수님이 많은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는 새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할 때 선고적인 정도를 일으켜서 하는 일인데 그것은 말세의 사명을 뜻했고 말세의 사명들은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우리 종들의 이마에 지금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을 한 것처럼 이제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일을 뜻했거든요.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휩겨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에덴 동산의 지상 천년평화 왕국에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이제 동참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적은 소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들어와서 성전 복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적은 소수가 우리가 하다가 방해설이 많으니까 14년 내지 15년 정도가 이제 성전이 그 건축이 중지가 됐었죠. 그리고 나중에 다리오 왕이 년에 강권적인 역사로 권령사를 주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손에는 이제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이래서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손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찼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성전을 복구한 자들을 이제 죽이며 성전을 복구하는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도 권력자로서 강권적인 역사로서 이것이 진행될 것을 여기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무리가 이제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가 나오므로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알파 역사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나올 때도 대다수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실제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은혜 시대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은 아주 적은 소수만 참석을 했거든요. 인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두개나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는 아주 적었다 이 말이거든요. 또 이 시대에도 2000년 동안이나 이젠 은혜 시대의 역사로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아서 중상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제레미주가 올 때 제레미를 맞이할 시장 준비를 시킬 때 이렇게 새로운 말씀의 사명들이 나타날 때는 또 제레미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방해 세력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 용말에 이제 이렇게 될 걸 얘기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부터 새로운 촛대교회 종들이 예비되는 게 가지고 지금은 이제 예비된 종들이 1300년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마치기 시작할 때가 될 것을 여기 말씀한 건데요. 그 역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여기 2장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에 응하는 자들 외에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고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새로운 순금등대 재단의 첫 대개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옛날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다시 복구된 스룹바벨 성전이 복구됐을 때의 재단을 순금등대 재단이라고 했는데 인간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가 없어서 부패되고 속과되어서 새로운 교회를 청년에서 세우는 일들을 순금등대 재단이 나올 때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인간 영혼의 끝을 맺는 첫 대교의 역사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아시고 3장부터는 어떤 삶이라면 그 삶을 할 수 있을 것이냐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종이 나오는 과정을 또 말씀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제장간에 모든 일의 말씀이 성취돼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보리로 판단하면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바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리고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더라. 그러면 옛날 바벨론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복구할 때 바벨론에서 뭉쳐서 이제 단체적으로 되어서 예루살렘을 복구했던 것처럼 속화되고 복구되기 위해서 다시 나오는 자들이 이제 뭉쳐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 뭉쳐지는 역사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느냐? 유다를 처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신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해 권세를 가진 성경이 나오면 말씀으로 청령을 해서 그리고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청령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령 합격한 자들이 이제는 적대교회 사자가 되고 인마린 14만 4천 명이 돼서 이 자들이 말세 사명자가 되고 이 사명자를 통하여 이제는 그 왕국 구조 조직을 들림받아서 하게 되고 지상강림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의 악인과 죄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일인데 그 이루는 일은 뭐부터 시작이 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일어나신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자 3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시는데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했거든요. 이 변론의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완전 변론의 진리 심판의 트럼프를 친 종을 전선전반 마지막 한 일에 전선전반의 완전 변론의 역사로 전 세계의 다시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 변론대로 이제는 순종하는 자들은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때가 이제 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70일의 중에서도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놓은 지금 시점인데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전 3년반 후 3년반으로 나눠지더라도 전 3년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10만 4천 명의 여성들을 일으키고 이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와 공산당 지역의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는 자를 예비치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는 끝을 맺거든요. 그러면 후 3년반은 8년장 심판이니까 그 길과 용서가 없는 심판 때니까 그때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얼마나 이런 엄정한 시를 우리가 사회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오는 유언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셔야 되고 마지막 변론의 경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점선전만의 변론을 통하여 전 세계에 예언석의 쪽을 전하게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축복을 내리고 변론대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인생선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진행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의 타협적인 신앙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열 지파가 이제는 망했죠. 아수르에 망했죠. 그 다음에 남유다에 있던 이제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왜 망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또 타협을 한 거고 이제는 망했죠. 그래서 타협하는 자들이 됐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먼저 북한의 예루살렘과 같은 평양의 신앙자들이 다 망하는 일이 먼저 공산당이 점령함으로 됐죠. 남유다도 왜 지금 망하게 됩니까? 용공협상, WCC, WEF, 또 공산당을 위하는 이 타협된 세력들이 나타난 것이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4대 병마를 통해서도 알려주는 것은 이 협상시대가 오면 심판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한국에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이 좌파 정권으로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친중 친북을 흘려가는 이것은 하늘 앞에 이제 짐승의 팔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하나님 불법을 심판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바로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새벽마다 하나님이 간단없이 공의를 나타낸다. 또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변론하신다.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죠. 이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바로 아침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공의의 변론을 하게 되고 이 변론을 전 세계에 전하는 역사가 인간 영혼의 역사다. 그래서 이 변론 역사가 지금 준비되고 전사명에 들어가면 마치 40달 동안에 이 변론의 역사로 구원의 선지가 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변론 앞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정로는 이 시대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켜주는 은혜가 내려오는 첫대교의 완전변의 역사로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입맞은 단체가 나온 곳은 이 첫대교에서 전 세계적인 참된 기독교인이 모여들므로 10만 4천 명의 교환성가가 나온 것이 이게 인간군의 완전한 역사입니다. 이 일들이 진행될 날이 아주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심판도 하시고, 말씀대로 청량을 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또 이제는 복을 주시는 것이 진리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말이 6천년의 역사를 끝내고 마지막 구원의 역사로 한일의 만일 양존하는데, 이런 한일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위대한 동산을 회복해서 마지막 천년의 신앙 천년평화왕국에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는 아름다운 새 시대를 통치하는 의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이라는 변론이 나갈 때 먼저 이제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충성과 지지를 다하면 13, 4천 명의 편성도가 돼서 들림받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 따라오는 자들은 이미 저 보초로 인도를 받음으로 새 시대의 백성이 돼서 새 시대의 공로를 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 순종함으로 인간 종말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